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지나오시느라 마음도 몸도 조금은 지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지친 영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40장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있던 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탄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위로의 음성으로 40장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절망의 한복판에서 들려온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지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녁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힘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첫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였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백성을 향한 첫마디가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음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문 속 하나님은 다릅니다. 지친 백성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40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친 자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들으셔야 할 음성은 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입니다. 새 힘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짜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첫 음성이 위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위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새의 힘의 출발입니다. 둘째로, 새 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채워집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은 묘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인데 지치는 동안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진짜 이유는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내 문제를 크게 볼 때 영혼이 지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성벽과 우상들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커 보이니 하나님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면서도 피곤하지 않으신 그분이 나의 작은 한 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지친 날에는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문제만 들여다봅니다. 통장 잔고, 진단서, 풀리지 않는 관계, 끝없는 업무. 그것들을 가까이서 오래 보면 볼수록 영혼은 더 지칩니다. 그러나 눈을 높이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문제의 크기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번 주 적용은 이것입니다. 지칠 때마다 고개를 들어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친 영혼에 힘을 채웁니다. 셋째로,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다시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듯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의 흐름입니다.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합니다. 가장 힘 좋은 청년도 가장 건장한 장정도 지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은 반전을 말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만나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날아오르는 순간만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는 일상의 길에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의지력이 아닙니다. 더 깊은 앙망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번 주 적용은 분명합니다. 지칠 때 더 바쁘게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짧게라도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앙망의 자리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돋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을 우리의 한 주 가운데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주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첫 음성이 위로였음을 기억하고 그 품에 먼저 안기십시오. 자책으로 영혼을 더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고개를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출근길이든 잠들기 전이든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새 힘을 구하십시오. 이 작은 결단이 지친 한 주를 독수리의 날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내 문제만 크게 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친 몸으로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께서 아시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과 병상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위로와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문장만 마음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새 힘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번 한 주, 지칠 때마다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독수리의 날개를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